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 사건, 그것이 가능했던 것에 대한 배경들을, 또 그 일이 계속 이어져 갈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물론 기도라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우리가 이유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말씀될 수 있었고 기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대상들, 똑같은 장소에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스펙의 차이가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든지 그분의 돌보심이라든지 간섭하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선 당장 우리 자신의 열심이라든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치료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길 원한다면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회개의 역사와 또 치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의 설교는 당장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이들의 개종이라든지 어떤 이들의 고백을 이끌어내기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린다는 것,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인데, 이것은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수고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지만,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기도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기도하면 마음이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서 계몽하려고 합니다. 웅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웅변을 가지고, 계몽을 가지고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배경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청중들을 개종시키는 어떤 결심을 얻어내는 것보다도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당장은 뭐가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상처가 없는데 자꾸 약을 먹으라고 한다든지 약을 바르라고 하면 그 상대는 짜증스러운 겁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다친 것도 없습니다. 자꾸 약을 주십니까? 맨몸에 자꾸 빨간 약을 바르고 하면 이 사람이 피곤한 겁니다. 배도 안 고픈데 자꾸 빵을 먹으라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차서 음식만 봐도 좀 힘이 든데
그러면 여러분, 주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많이 더운데 옷 입으라고 자꾸 옷을 주면 그 사람은 겉옷을 벗어 던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는데,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가난한 줄 알고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알고 헐벗어서 추운 줄 알고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은 옷을 요구하고 먹을 것을 요구하고 마실 것을 요구합니다.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걸 알아야 부자가 되고 싶죠. 이미 부자인데 도와준다면 선생님이나 잘 사세요, 나는 넉넉합니다라는 이런 핀잔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픈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진통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들에게 죄를 말하거나 회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들의 부족을 알도록 하고 그들의 허물을 알도록 하고 그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역은 성령님께서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자신도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신만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뭔가를 나누겠다고 하면 그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폐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두 강도 이야기 나오는 것 잘 압니다. 두 강도가, 하나는 예수님을 욕하고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하고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죽을 만하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해도 그냥 싸다,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이분은 하신 일 중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냐?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를 타이르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날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설교보다도, 많은 가르침보다도, 많은 요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시오, 저것을 하시오, 지금 결심하십시오, 지금 대답하십시오 라고 어떤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요구할 수가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돌이킨 사람들은요, 마음의 찔림이나 깨달음이 없이 돌이킨 사람들은요, 다른 요구가 있고 더 큰 위협이 찾아오면 쉽게 주님 품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살펴보면 교회 나도 다 가봤습니다. 이전에 회장도 해봤습니다. 나는 집사까지 땄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찔림이 없이 깨달음이 없이 그냥 응변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분위기 때문에 찾아왔다가 이게 아니라고 떠난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대만은 너무 가난한 나라였는데 미국이 쌀을 많이 갖다 줬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만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쌀이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미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본은요, 임진왜란 때 군사들과 함께 사제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전쟁 때 종군병 같이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부들이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총으로 정복을 당하고 그 총 앞에 그들이 피로도 얻고 또 그 무력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일본이 강한 나라가 되니까 일본은 지금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수명 넘는 교회를 보기가 어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미 임진왜란 때 예수님 믿는 사제들이 십자가를 들고 일본군들 앞에, 왜군들 앞에 앞장서서 왔었던 나라인데 마음에 찔림이 없고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서 그들은 결국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었을 때 우리 주님 품을 떠난 겁니다. 설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자신의 형편이 어떤지 알고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속지 말고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고 진짜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자신의 실체를 몰랐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전한 거 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죽지 않다고 배부르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다 가난한 자 있고 가련한 자 있고 비참한 자 있고 눈먼 자 있고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썩어가는 다리에 적당히 외과 치료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고약 바르면 낫습니다 라고 하고 의사가 처방을 하고 다리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면 환자는 당장 위로를 받고 편안하고 좋아서 참 의사가 용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다리만 상한 것이 아니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훌륭한 의사는 당신의 다리는 썩었습니다, 그냥 두면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말하고 단호하게 거기를 여러분 메스로 절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다 두고 껍데기만 적당히 덮어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시네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도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빌 포터라는 세일즈맨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요, 오른손을 못 쓰잖아요. 오른손은 뒤로 감추고 가방을 들고 그 걸음을 해서 하루에 15km 이상을 오랜 세월 동안 걸어 다니면서 와킨스 상가요 생활용품을 방문 판매한,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깨지 않은 최고의 세일즈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일즈를 하는데도 그런 수고가 따릅니다. 물건을 파는데도 그런 수고가 따릅니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들입니다. 성실함, 정직함, 변하지 않는
매일 새로운 집을 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같은 집을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니다가 그 신실함, 정직함이 인정되어서 많은 생활용품을 팔 수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구매했다고. 또 다른 세일즈맨도 있습니다. 자동차 세일즈 최고 조 지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조는 250대 1이라는 비밀을 말한 세일즈맨입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보통 한 사람에게 250명의 조문객이나 하객이 오더라는 겁니다. 250명. 일률적으로. 물론 많이 오는 사람 1000명이 오지만 적은 사람도 적게 오니까 평균 250명의 지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 한 명에게 잘못하면 250명을 잃는구나. 한 명에게 잘하면 250명을 얻는구나.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대화도 못했는데 그가 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에게 최선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면 250명에게 자기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해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해서 마침내 그는 자동차 세일즈, 15년 동안 13,000대가 넘는 자동차, 평균 하루에 4대 이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가 한 고객을 여러분 만나서 자동차를 세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한 중년 부인이 내가 일하는 자동차 판매장에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잠깐 구경 좀 하다 갈게요. 사실은 맞은편 판매장에 흰색 포드를 사러 나왔는데 그쪽 판매원이 1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려고요. 괜찮겠죠? 사실은 오늘이 내 55번째 생일입니다. 자축하는 의미로 자동차를 사러 나온 겁니다. 그러신가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부인. 나는 축하 인사를 전하며 그녀에게 마음대로 구경하라고 했다. 그런 다음 나가서 일을 본 후 다시 부인에게로 돌아왔다. 부인, 기왕에 시간이 남으시니까 저희의 투도어 세단을 보여드릴게요. 이 차도 흰색이랍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비서가 장미꽃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나는 꽃을 부인에게 주며 말했다. 부인,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제가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뜻밖의 생일 선물을 받은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젖었다. 너무 오랜만에 선물을 받아봐요. 그거 알아요? 좀 전에 포드 판매원은 내가 낡은 자동차를 타고 온 걸 보고 새 차를 살 능력이 없을 거라 생각한 게 틀림없어요. 내가 차를 보기 시작하자 수금하러 간다고 하길래 여기에서 기다리기로 한 거죠. 사실 난 흰색 자동차면 됩니다. 사촌 언니가 포드를 몰아서 나도 같은 걸로 사려고 했는데 포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부인은 우리 매장에서 10월에 한 대를 사서 돌아갔다. 게다가 전액 수표로 지급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녀에게 포드를 사지 말고 15레를 사라고 권한 적이 없다. 그녀는 우리 매장에서 따뜻한 존중을 받았기에 원래의 계획을 바꾸고 우리 차를 선택한 것이다. 혹시 포드 판매원 있으면 양해를 하십시오. 나는 관계없지만 그런 글이라서 읽어드립니다. 자동차 세일즈, 생활용품 세일즈에도 나름대로의 수고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왜 필요한 것이 없고 수고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들처럼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처럼 친절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일즈맨이 아니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서 모쪼록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해도 듣는 자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모습도 삶의 수준도 모든 인격도 질도 주님을 닮게 된다면 우리가 바늘로 찌를 때 그들은 기꺼이 그 바늘에 찔림을 받고 상한 것을 꿰매일 받길 원할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 나쁜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왜 그 지경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할 때
설교할 때, 또 성령 충만함을 들을 때 그 바늘이 뚫고 지나가지 않는 한 옷감은 꿰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그 바늘 때문에 자신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바늘에 찔려서 아플지라도 그것이 지나가야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내 상처가 꿰매지고 내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아픔 앞에, 찔림 앞에 감사하시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부터 책망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늘 말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어요. 겁없는 사람이 있어요. 24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찔리고 그리고 꿰매임을 받아서 상처의 싸매임을 받아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찔림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비유로 다시 마태복음에서 전하시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깨닫고 듣고 돌아올까 봐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대상들,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생, 성령이 소멸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신앙 기억자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꼭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늘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천하를 얻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부르신 자들은 다 그 품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살인죄고 거짓말장이고 간음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불효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이빨로 너무 강한 독을 우리 양심 중심에 우리 은혜의 원천에 찔러 넣었기 때문에 그 독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죠. 빼낼 수가 없어요. 해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독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믿을 때 해결되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먼 데까지, 이거는요 장소적인 먼 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한국, 중국, 아프리카 어느 나라, 남미 어느 나라, 먼 데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여기 있다고, 여기 예배당에 있다고 구원받고 없다고 구원받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자는 어디도 있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 장소적인 의미도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도 서원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다 불러서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죄가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얼마든지 주님은 불러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회개시키게 한 요나의 증거를 잘 압니다. 요나는 안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복음 안 전하려고 얼마나 땡땡이를 쳤습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안 하려고 그가 강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 성에 갔는데, 여러분, 그가 전한 복음이 너무 웃깁니다. 니느웨 땅을 사흘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전파를 하고 다녔는데요, 이게 여러분 뜻밖에도 니느웨 왕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요나보다는 제 설교가 안 낫습니까? 할렐루야. 나도 사흘 동안 여기서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근데 니느웨 왕이 하나님 은혜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결심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금식하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어떻게 알겠느냐? 그 믿음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요나는 속상했죠. 아니, 멸망시키시다는지 왜 그러셨니? 그러나 마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알겠나? 우리가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가장 추한 짓을 했지만 어떻게 알겠나?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짓 했잖아요. 아버지 그거 다 떨어먹었잖아요. 그래도 믿고 아버지 품에 오니까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오라고 청한 적도 없고 다시 오면 받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근데 당자 혼자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왔더니 모든 삶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혹시 자격을 운운하면서 구원에 소극적인 분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한 것이 없어도 괜찮고, 지식이 없어도 괜찮고, 잘난 것이 없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신분이 천해도 괜찮고, 지위가 낮아도 괜찮고, 한 영혼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령의 늘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가난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실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한이 맺혔어요. 저는 그 한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거친 언어를 하고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리고 제 입에서 나오는 건 욕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불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무지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병든 자였고, 허물이 많은 자였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천사 같고, 나는 가장 보잘것없고 큰 죄인이고 부족하고 좋은 직장도 없고, 공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돈 아끼고, 제가 다니는 공장 뒤에 창구 비슷한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면서 방세를 아끼고 회사에서 남은 밥을 국으라도 먹으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꼭 공부할 거라고. 여러분, 그때 저는 제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술 먹는 친구들, 담배 피우는 친구들, 돈 낭비하는 친구들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딱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없더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집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다 좋더라고요. 목사도 너무 좋고, 교회 가니까 나만 죄인이고, 나만 초라하고, 세상에 나오면 또 내가 또 한가닥 하니까 또 제일이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부럽더라고요. 근데 다 부러운 대상들이 있는데 신학생이 부럽더라고요. 너무 신학생이 부럽더라고요. 나는 뭐 대기업의 뭐 우수 사원도,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 선생님, 오전에는 일부엔 내가 말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2부에는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도 안 부럽더라고요. 아무도 안 부러운데 그 신학을 하는 그 청년들은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그 두 청년하고 친구하다가 저도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필포트는 생활용품을 팔겠다고 그 많은 걸음을 불편한 몸으로 다녔는데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께서 교회 오셔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윤택해지고 의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부르실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힘 얻어서 주님 섬기며 사시는 축복받은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